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또다시 재앙이 임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또다시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완악했고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것이 바로 이제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완고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고생할 정도로, 고생해도 모를 정도로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권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토록 완고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 이제 이집트 문명일 정도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나일 강가의 기름진 흙은 무엇이든지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했습니다. 아마존강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을 자랑하는 나일강은 많은 어획량을 주었죠.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풍성함은 잃은 것도 금방 회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이 재앙을 주시죠. 나일강 변에 티끌들로 이를 일으켰는데 각닭이라고 하는 작은 모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것들인데 동물들의 눈과 귀와 코까지 들어가서 피를 빨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 곤충이죠. 당시 애굽에 여러 우상 중에서 나일강을 신격화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크눔이라고 해서 번성케 하는 나일강을 준 신이 있고, 소티스라고 해서 나일강이 매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범람하게 또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눔과 소티스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비롯한 몸의 털을 제거하고 나일강 이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상처로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도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나일강의 혜택을 의지하는 바로 왕도 비웃으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나일강의 혜택을 의지하는 바로 왕이 낮아지고 또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지금 당장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한다. 이 재앙에 이어서 파리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나 모두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술 취하고 방탕함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행했을 때 회개하고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성령에게 또한 붙잡힌 바 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게 하시고 염려도 근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 되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성령님에게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